옛날에는 그래도 집안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뭐 가장 없나요?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다만, 그러한 의미의 가장이 아니라 어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밥을 먹어도 제 기억이 나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들이 밥을 참 잘 지어. 보리쌀을 많이 넣고 밥을 하는데도 아버지 이 밥에는 보리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주로 쌀만 들어가. 그런 거 어릴 때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밥도 잘 지어. 이렇게 어른을. 요즘에는 남자들 순환 시대입니다. 왜 남자들 순환 시대냐면요, 옛날에 뭐 가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최근에 은퇴해서 좀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마누라한테 잘해야지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늘 그래. 이 시대를 얘기할 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이 이사를 하면 아버지가 제일 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긴장해요? 두고 갈까봐 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목사님은 마땅한 것을 먹을 걸 얘기하고 계세요라고 하는 얼굴들이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적어도 내 가정의 울타리에서만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특히 부인에게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면 저는 절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부족한 자로 보일지라도 나의 집에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NO2입니까? 넘버 2, 넘버 3. 넘버 1이 빠졌잖아요. 암호명 같지만 말 그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반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넘버 3로 여김을 받는다면, 나같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눈물만 많이 갖다 준 나 같은 사람도 넘버 2, 넘버 3로 여김을 받는다면 저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버 2, 넘버 3라면,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무슨 암호명처럼 NO2, NO3 쓴 것이 아니라 넘버 2, 넘버 3. Where is number 1?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립서비스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관원이,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룰러, 관원이라는 얘기죠. 즉 정부에서 일하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부자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다, 그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께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맞습니까? 반응 좀 합시다. 오늘 남자 순환시대를 마땅한 것을 왜 목사님이 나는 못 견딥니다라고 그런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마음이 가라앉으셨는지.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왜냐면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야, 얼굴이 더 굳어지네. 여튼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패턴이 틀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다음부터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분명히요, 이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랑과의 연관된 5계명부터 10계명 있는 계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명으로. 10계명이라는 그 엄청난 계명 가운데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거 특별한 겁니까? 아니요, 마땅한 거죠.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게 특별한 겁니까? 다시 말하여 계명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이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 뭡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한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특별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로 먼저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질문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너는 지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 자가 근심하며 돌아가리라. 어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나같이 없는 사람도 그러라면 근심이 되는데, 나도 다 팔고 주님 앞에 쫓으라 그러면 나도 근심이 되는데 어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슈를 주께서는 다른 패턴으로 대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 그 중에 10계명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되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대답해 주셨다면,
그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같은 패턴으로 대답하신다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연관된 계명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데 물질에 대한 문제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신가? 그 질문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120불짜리 신발 바우처 하나 온다는 거, 그거를 보고 매일 우체통을 열어보게 되더라고. 아, 이거 왜 오늘도 안 왔어? 언제 보내줄려나? 때로는 혹시 우편물이 잘못 간 거 아니야? 하고 막 근심도 들어오더라고.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갑니다. 옛날에요, 시골집에서 소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렇죠? 소가 그 시골집에는 재산 1호입니다. 농사 다 지어주는데. 그런데 아들이 혹은 딸이 서울로 유학을 가서, 특별히 아들이 유학을 가면, 어디로? 서울로 유학을 가면 그 학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재산 목록 1호를 팝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자식이 그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 목록 1호를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듯이,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처음에 사람과의 그 당연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즉 하나님은 너에게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 질문을 물질관으로 지금 대로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하는 거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은 믿음이라는 채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채널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바른 자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바르게 산다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누구시냐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넘버 2십니까? 넘버 3는 아니죠. 오늘 구원의 이슈에 앞서서 마땅한 것으로 대답하실 때, 부자 청년에게 너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priority, 너의 삶에 소중한 것이 누구냐,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령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령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글쎄요, 인간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저 하나님이면 좋고 뭐 그런 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녕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있을 수도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이 고백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 더요. 앞으로 뒤로 가세요. 뒤로. 예,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God-centered. 이것을 오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한 답으로, 즉 너가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 이걸 우리는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중심의 삶을 무엇으로 프루프하십니까? 정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녕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으로?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다시 말해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육을, 나의 가치관과 목적을 오늘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가 있도다. 그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설교로 나눴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9, 20절에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The Cost of Following Jesus. 예수를 따를 때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여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서기관이 선생님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랬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정녕 너가 나를 쫓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대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듯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부귀영화를 혹은 옷잘 입는 사람을 혹은 형통함을 위해서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고 주를 쫓아가고 어떤 고난에도 동참하고자 하는 이 결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아비나 어미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결단입니다. 이와 같은 코스트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걷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얻으리라. 다시 말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니,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엄청난 예수 쫓는 것이 이러한 가치, 이러한 대가, 이러한 희생을,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뒤로하고 저 험한 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오늘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혹은 예수 믿는 것은 무슨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의 삶을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천국에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그 일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극히 사실적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맛보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령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너가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그 일을 지켰도다 맞도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에 이 관원에게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근데 나는 맡기지 못해, 그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나이다. 그런데 목숨은 못 맡겨.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못 맡겨. 저 사람 것만 맡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조가 길지 못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신앙 여정의 바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주께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신가로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조금 여분이 그냥 여분에 앉아 계시는 넘버 2, 넘버 3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넘버 1 맞습니까? 그것이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God-centered, Christ-centered,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관을 정립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세파가 너무 거세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몸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무엇으로 이길래요?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 안에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굉장히 바쁜데 억지로 나왔어.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듣기 싫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못 나오셨어요? 오늘 갯날이에요. 개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넘버 2입니까? 넘버 4입니까? 우리 서집사님이 슬슬 웃으시네요. 왜 내 말 해요? 그거 옛날인데.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가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세요. 오늘 푸른 초원에 가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어떤 분이 이 설교 비슷한 걸 듣고 나서 시험 들었어. 왜냐면 그날이 어쩌면 마침 슈퍼볼이 있는 날이었어.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치킨 윙을 튀기는 비즈니스를 해. 근데 1년 중에서 닭날개가 제일 많이 나가는 날이 슈퍼볼 하는 날이랍니다. 말 그대로 치킨에 맥주 먹는 날이랍니다. 근데 눈치 없이 이 설교를 했으니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의 이 구원의 놀라운 결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자라서 못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정령 하나님이 나 안에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그 믿음이 있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향한 것이 나의 최대고 최고인 것입니다. 삶에서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고 사시죠? 맡기셨죠? 맡기신 줄 저는 믿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욕탕에도 붙어 있더라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몇 푼 되는 거 그거 끌어안고 목욕하실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에게 맡기시는 저희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인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 자녀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쫓아다니면서 참견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 말 듣니까? 안 듣습니다. 그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재산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말씀을 잘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내 맘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맘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 세대를 반영하는 노래라서 처음에 귀에 한번 딱 들어오는데, 야, 요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그런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요거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 전해라.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하여서 못 간다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간 내가 정해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뭐 이런 노래더라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웃기지만 씁쓸합니다. 놀고들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기고만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부 되십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아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never ever 넘버 2, 넘버 3가 되셔서는 안 되시는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영혼의 갈증을 갖고 주 앞에 나온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미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쫓는 것에 마땅치 아니하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대신할 것이냐. 마치 주를 믿는 것은 너의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자의 도를 가르칠 때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를 믿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은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이 우리에겐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면서 내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면서 세파에 나의 중심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